팬데믹이라는 것을 지나면서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확산으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지진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지진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또 요즘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미국과 또 이란의 참전으로 확산되어질 조짐이 보이면서, 정말 성경이 예언했던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의 전쟁이 이렇게 오래 지속될 줄은 몰랐는데,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성경에 기록되는 요한계시로 나오는 그 마지막 이때의 전쟁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지명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그 지명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관련된 지명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정말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많은 나라들이 참전하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전쟁을 하게 될 전쟁이 일어날 텐데, 그런 이제 조짐들을 보면서 정말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이제 말의 징조들이 이렇게 보이면서 교님들이 염려도 하고 근심도 하고, 그런 종말론에 관한 그 관심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또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정말 잘 분별하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일들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충분히 알고 또 대비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 종말에 관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성경은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해 놓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분량의 성경을 할애해서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징조들, 그리고 대환란의 일들을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오늘 읽는 13장 전체와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이 같은 내용들의 이야기들을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징조와 환란들을 설명해 놓고 계시고, 그 말씀들 이후에 이어지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장이잖아요.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25장, 26장 예수님 많은 비유의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비유의 말씀들은 종말과 관련된 비유라는 거예요. 열 처녀의 비유, 지혜로운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 이 마지막 때 종말과 관련된 성도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 달란트의 비유 역시 마찬가지고, 양과 염소의 비유, 거기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가르치심들은 마지막 때 종말과 관련된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그 비유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노예 안에 되어질 사람들, 양과 염소도 마찬가지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 마찬가지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다 교회 안에 있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고 그리고 깨달으면서 정말 이 마지막 끝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다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니까 너희가 잘 대비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러면 성도와 교회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준비하고 그리고 대비할 수 있는 게 놀라운 특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분들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다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 심판의 때에 그렇게 그냥 준비 없이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에 비하면,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피할 길이 있다는 걸 우리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종말이라는, 종말론이라고 말할 때 에스카톨로지라는 그런 헬라어를 씁니다. 에스카토스라는 종말이라는 단어와 로고스, 가르침이라는, 그래서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말할 때 에스카톨로지라고 얘기하는데, 이 에스카토라는 이 종말이라는 것은 the end, 우리는 끝으로 알고 있는데 끝임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것이고, 이 종말의 때는요 절정에 다다른 것들이 있어요. 세 가지가 절정에 달하게 되는데, 그게 종말의 때요. 그 뭐가 절정에 달하냐면, 첫째로 죄악이, 인간의 죄악이 절정에 달하는 거예요. 극에 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를 머리에 쌓는 것처럼 절정까지 죄악이 관영하게 되는 시대.
죄악이 충만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시대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와 더불어 사단 마귀의 핍박이, 사단 마귀의 발악이, 사단 마귀의 미혹과 역사가 또 절정으로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도 삼키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바라가는 이것이 절정에 다다른 시대가 종말이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데, 마지막 때 뭐가 또 절정이 일어나면 성령의 역사가 절정이 이르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같이 나타나는 시대가 종말이에요. 마지막 때 내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대,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완성되어진 때가 끝이에요. 예수님이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분명하게 강조하신 것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내가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면, 결국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림과 종말이 떼어지는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이 온 천하의 만민에게 증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전 세계 교단과 그리고 선교단체들이 모여서 마지막 사명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힘을 모았어요. 그래서 미전도 종족 선교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죠. 거의 지금 대부분의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진 때가 되어가고 있는, 이런 의미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성도들이 분별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들, 현상들을, 이 마가복음 우리가 오늘 13장을 읽었지만 1절에서 13절에는 종말에 나타날 징조들을 얘기하고 계세요. 거기에 대표적인 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의 역사가 많거든. 거짓 선지자들. 이래서 이단들로 말미암아 성경을 미혹해서 진리에서 떠나도록,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미혹된 길로 가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특별히 이 말세에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잘 분별하셔서 우리 주님이 약속한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듣고 또 보고 깨달으면서 그렇게 대비하고 또 예비하고 깨어 있어서 까지 승리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마가복음 13장에 우리가 이 후반에 보게 될 지금 14절 이후의 말씀은요, 앞에는 종말의 징조들을 말씀하시고 오늘 지금 이 말씀하신 14절 이후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 마태복음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말씀으로 이제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1차적으로는 이게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한 40여 년 후인 AD 70년에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에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되었고, 궁극적으로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온 6장부터 19장에 나오는 대환란을 말할 때 이루어질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이미 먼저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의 주님이 성취하심으로 우리로 보고 깨닫고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깨닫고 주님 재림하실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성도님들이 어떻게 우리가 피할 길을 우리가 깨닫고 구원을 얻게 되는지를 가르치시는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들은요,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에 정말 40여 년 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되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일로 성취가 되어지는 사건들입니다. 실제로 이 로마의 황제가, 이 당시의 황제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당시에 황제가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가 이 예루살렘을 이제 멸망시키려고 베스파시우스라는 이 장군을 파송해. 이게 66년, AD 66년에 있는 일이에요. 이게 유대 전쟁사라든가 아니면 로마 황제의 연역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사건들인데, AD 66년에
이 베스파시우스라는 장군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사령관으로 삼아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이제 정복하게 합니다. 시간이 걸려서 68년까지 예루살렘 성을 이제 포위하고 있는데 AD 68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네로 황제가 갑자기 죽게 돼요. 그러면서 이 로마의 내전들이 일어나면서 황제들이 이렇게 막 나타나게 되고 뭐 얼마 안 돼서 죽고 이런 일이 있는데 파송되었던 베스파니우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서 이 로마의 내전을 다 정리하고 이 사람이 황제가 돼요. 황제가 되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하죠. 자기 아들 디도를 보내요. 티투스라는 장군을 첫째 아들입니다.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이 디도라는 사람도 로마의 황제가 돼요. 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이게 뭐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것을 보거든. 이 얘기를 이 마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를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면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함락하게 되는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로마의 군대가 갖고 있던 큰 깃발들이 있거든요. 그 깃발에 로마 황제의 초상이나 이 독수리상이 있어요. 결국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예루살렘 행을 완전히 멸망시켰던 사람이 로마의 황제가 되는 거예요. 이 기록을 마태복음에 보면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것을 보고는 이미 이게 다니엘 때부터 예언되어진 사건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종말에 되어질 일들을 기록된 것이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징벌의 날, 우리 예수님이 징벌의 날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 불신앙한 이 유대인들에 대한 징벌로 이 날이 이루어지지만 이것은 결국은 종말에 되어질 일들에 관한 일인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둘러싸이고 이때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의 기록을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은 사람이 110만 명이나 된다고. 여러분 전쟁으로 110만 명이 죽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11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 안에 다 모여 있다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굶어 죽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은 해발 800m 정도 되는 높은 위치에 있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난공불락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점령하기가 아주 어려운 산 위에 있는 산성과 같은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점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로마도 많은 시간을 들여서 토성을 쌓아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다 둘러서 굶어 죽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점령해가지고 그때의 오랜 기간 동안의 성벽을 둘러싸고 굶어 죽일 때 그 안에 많은 거짓 예언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나? 예루살렘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의 생각하기에 이 성은 난공불락이야. 함락되지 않아.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예루살렘은 절대로 파괴되지 않아. 거짓 예언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 곧 이 예루살렘의 군대가 둘러싸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해. 거기를 나와서 산으로 도망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할 때 이 예루살렘 성이 더 안전할 거라고 거기에 모이던 거예요. 그래서 11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고 9만 7천 명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그리고 성벽도 다 허물어지고 하나 지금 남은 게 뭐예요? 그게 통곡의 벽으로 알고 있는 그 성벽 하나 남고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는 역사에서 사라져 버린 나라 없는 민족으로 다 흩어지게 되는 사건이 AD 70년에 일어나는 멸망이에요. 예루살렘의 멸망. 이게 예언되어진 말씀이 1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게 이제는 예수님 재림 전에 이루어질 환난과 관련된 말씀으로 오버랩되어 있는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에 있던 기독교인들은요, 이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는 걸 본 후에 AD 68년에 이 말씀을 보고 바로 도피했어요.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산으로 도망갔어요. 이 유대 지역은 산이 많잖아요. 산이 많은데 유대 지역에 있는 산들은 다 석회질로 되어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굴이 많아요. 유대에 있는 산들은 굴들이 많아서 그 안에서 피할 수 있는. 전통적으로 구약에도 이 유대 지역에 있는 산은 도피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 산으로 피했는데 예루살렘 동쪽 지역에 있는 이 펠라라는 지역의 산으로 다 도망갔어요. 계곡과 산으로 되어 있는 그 안에 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그때 다 같이 도망을 가서 다 살았어요. 이게 요세푸스의 기록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에 징벌의 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피할 길을 내셔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고 되어질 징조들, 심판의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 이게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뭐냐면 교회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환난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시고 결국은 승리케 인도하신다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나누고 제가 한 몇 번 정도 더 마지막 때 되어질 징조들, 성경의 예언들이 얼만큼 정말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고 왜 목사님들은 지금 이 마지막 때 알새의 지말 끝에 와 있다라고 말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여러분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분별하고 깨닫고 정말 시대를 분별하고 때를 분별하여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며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고 15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도망갈 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자들은 집에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그리고 17절에는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는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뭐예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래. 집에 뭘 가지려고 들어가지 말고 즉각적으로 도피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밭에서 일하고 있던 일터에 있던 사람들도 이런 일이 되어진 걸 보면 겉옷을 가지려고,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무슨 일이 생길 때 반드시 들고 나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겉옷이에요. 그들의 덮고 자는 이불도 되고 참 중요한 게 유대인들에게는 겉옷인데 겉옷을 가지려고 돌아가지 말라는 거. 저 멀리 놔뒀던 거 챙기러 가거나 아니면 집에 놨던 걸 챙기러 돌아가지 말고 바로 피하라는 얘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얘기. 세상을 돌아보지 말라는 얘기죠. 무엇을 가지려고. 세상 돌아보고 머뭇머뭇하게 되니까 머뭇머뭇거리고 세상 돌아보지 말고 바로 피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걸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또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있을 이 대환란의 때가 노아의 때와 구약의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동일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를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32절에 롯의 철을 생각하라. 철을 생각. 여러분, 노아의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롯의 때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잖아요.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에 이 롯의 가정을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여 가시는데 롯의 딸들의 사위가 있었어요. 사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을 멸하시니까 빨리 나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빨리 나가라고 하셨다. 빨리 나가자고 피할 것을 얘기하는데 롯의 사위는 어떻게 받아들였다고 얘기합니까? 농담으로 받아들였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거니까 우리는 여기를 빨리 벗어나 산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그때도 말씀했기 때문에 산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농담으로 여겨요. 그 농담으로 여기고 함께 나가지 않았던 롯의 사위들은 같이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피할 길을 보여주시고 이미 다 성경에 기록한 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런 일을 얘기하면 그냥 농담으로 여기고 이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도 이 얘기를 누가 듣겠어요? 교회 안에서 듣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담으로 아니 무슨 종말론이야 이런 얘기 심상치 않게 여기다가 함께 멸망하게 되는 일이 얼마든지 있어요. 롯의 철을 생각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것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세상의 것에 마음이 빼앗기니까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발이 안 띄어져요. 세상에 발이 띄어져야지 빨리 지금 피난 가야 되는데 세상에 빼앗긴 마음에 뒤를 돌아보게 되는, 어떻게 돼요? 소금 기둥으로 바뀌어서 결국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죠. 이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인자의 때도 이와 같으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분명히 성경에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AD 70년에 로마의 군대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진멸하시면서 모형으로까지 보여주시고 살 길을 이미 알려주신 것처럼 사는 길이 있음에도 사람들이 머뭇거리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멸망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을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세상을 뒤로 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 소망과 방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것을 우리에게 미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또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화가 있을 것. 문자적으로만 봐도 예를 들어서 AD 70년에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아이를 베고 있거나 젖먹이 아이를 갖고 있는 엄마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산으로 도망가는 게 쉽지가 않겠죠. 오늘날 이거는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 우리에게는 적용되는 부분이 아닐 거예요. 우리에게도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그랬다고 우리가 그 마지막 때 산에 가서 살아야 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러면 마지막 때 산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한 것은 무슨 말씀일까? 제가 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주석들도 좀 찾아보고 그러는데 이거는 문자적으로 이해할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죄를 잉태하고 죄를 갖고 있어서는 화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세상의 죄악들을 내가 끌어안고서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세상의 발목을 꽉 잡혀서 피해야 될 때에 피하지 못하여 화를 당하게 되는 게 아이벤 자들, 죄를 가지고 끌어안고 있고 죄를 잉태하고 있고 죄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요,
마지막 때 될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절정으로 이른다고 말씀드렸죠. 그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의 비유에 마태복음 25장에 결국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신 다음에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서 그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29절에 그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신앙생활도 양극화가 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는 더 성령의 지혜와 깨닫게 하심과 도우심의 역사가 함께하여 끝까지 승리하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데, 마지막 때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머뭇거리고 신앙에서 점점 멀어져 가면 있는 것도 빼앗기고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주님 앞에 책망받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5장 계속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신 비유들에 나오는 이야기인 걸 보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성도님들 얼마나 이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산으로 피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산으로 피한다는 게 어디예요? 우리가 지금 산으로 가서 거기다 집 짓고 여기 빅베어에다 집 얻어서 살아야지 우리가 안전한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 역시 분명히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산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구약과 신약의 유대 백성에게는 보피처, 피난처예요. 특별히 이 산은 오늘날 이거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산으로 도망하라라는 이 말은 마지막 때 종말론적 삶에서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이게 교회 중심이냐? 이 산으로 도망하란 이 본문을 가지고요, 많은 이단들이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 교회, 자신들의 교회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왜 산으로 도망하는 이 산이 교회를 의미하고 왜 이것이 우리에게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냐면, 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에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겐.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시고, 그렇죠? 그들에게 가리킬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 주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신 것이 산이에요. 그리고 그 산에서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으로 불러서 그를 시험하시고 그를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게 산이에요. 이게 영적 공동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수님께서도 산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 하나님의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산상수훈, 산에 오르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 산이기 때문에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중심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마지막 때는 교회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이 마지막 때 되어질 징조들 가운데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얘기하면서 미혹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얘기를 하십니다. 이거는 온갖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이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많은 그런 미혹의 거짓 예언들이 나왔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미혹해 하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시고 말씀도 듣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기준이 없으면 자칫 우리가 잘못 듣거나 잘못 배우면 거기서 미혹돼서 이단으로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마지막 때 지금 이단들이 이 인터넷과 온라인 그리고 이 유튜브를 중심으로 이단의 사역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겉으로 드러난 교리가 있고 감추어진 교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는 기준이 없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예언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분명한 기준이 돼야 돼요. 다윗이 시편 119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너무 어두운 시대예요. 죄악이 관영하고 진리가 많이 혼탁해져서 우리 눈이 어두워져서 기준이 없으면, 주님이 말씀으로 밝혀주지 않으면 분별이 안 돼요.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때 등불이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하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빛이에요. 이 빛 대신, 등불이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으면 미혹되기가 참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공동체인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순전하게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뿐만 아니라 이 산은 어디냐면 산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전통적으로 계속 산에서 기도해 왔어요. 모세도 산에서 40일간 하나님을 대면하며 기도했었고, 특별히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산기도를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산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 주셨어요. 엘리야를 부르셔서 산에서 주님은 엘리야를 만나 주시고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얘기는 기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 이 말세에 여러분, 성도님들이 기도가 정말 훈련되고 기도에 깊은 은혜가 없으면요,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다 살아갈 수 있나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말씀에 순종할 힘이, 영적인 힘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이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내 육신을, 이 세상의 욕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내 마음의 욕심, 내 정욕, 내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요, 기도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육체를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이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에 제일 많이 강조한 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고 깨어 있어 항상 기도하라 라는 말씀들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제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산으로 도망하라는 얘기는 마지막 때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질병을 만나거나 문제가 있을 때 마치 내 문제처럼 여기고 기도해 주는 곳이 교회만큼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문제가 있으면 마치 내 자녀가 그런 일을 당한 것처럼 함께 기도해 주는 게 교회잖아요. 내 가정이 어려움 당했는데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로 생각하고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해 주는 데가 교회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 때에 시험과 환난을 이기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산에 오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심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삶. 그래서 성도님들, 기도가 훈련이 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영적인 능력을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기도도 힘들고 약하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에서 나무 하나 띄어서 밖에 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타는 것 같은데 금방 말라지는 거예요. 같이 모아놓을 때 기도의 불도 살고 믿음의 불도 살아가며 환난과 시험을 함께 이기며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 돼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정말 깨어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산으로 가라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이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모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뭐예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의 전통적인 그 의미는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 앞에 모이라라고 절기를 통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에요. 근데 신학적으로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고, 내가 성전이니까 흩어져서도 나도 교회다, 나도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 신학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혼자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함께 할 때, 교회가 모일 때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시며 부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세상을 승리하는 비결이 모일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초대교회 때나 항상 모일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는 걸 못하게 한다고 주님이, 모이지를 못하게 하는, 그래서 다 흩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흩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마귀의,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 사단이 역사가 충만하다고, 절정에 이른다고 그랬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도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지옥에 끌고 가려고. 그런데 동물의 왕국,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동물의 왕국 보면 무리 가운데 있을 때는요, 그나마 보호돼서 안전해요. 이 사자가, 이 맹수가 동물을 사냥할 때 어떻게 사냥하냐면, 무리에서 이탈된 사람들, 약하거나 새끼거나 다쳤거나 병들어서 무리가 함께 갈 때 거기 쫓아가지 못하여 이탈된 그런 동물이 타겟이 되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타겟이 돼요. 혼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모여야 되는데, 특히나 더 모이고 함께 해야, 이게 교회의 본질인데 마지막 때 모이지 못하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에 힘쓰라. 모인 일에 힘쓰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모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육신이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재미 가운데 있어서 모이던, 교회를 2번, 3번,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다니는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금요 예배, 또 새벽 예배 빠지고 주일 예배만 오다가, 주일 예배 오는 것도 이제는 힘들어서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고 모이질 않아요. 그러면 괜찮은 것 같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주중에 저 성경 많이 봐요, 유튜브로 많이 말씀 배워요, 들어요, 그러는데요, 신앙생활이 되는, 성도는요, 모일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미혹과 유혹으로 우리의 마음에 죄악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 나오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혼자 있으면 회개도 안 돼요. 그렇게 굳은 마음, 강팍해진 마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있고 주일날 돼서 교회 나가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도 그 마음을 치고 하나님께 나오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드리며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주님이 예배 가운데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회개하는 마음도 주시고 새롭게 결단하는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하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고 하나 되고 함께 예배하는 이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마지막 때 교회가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우리가 분별하면서 내가 이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얘기는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그리고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모든 세상의 미혹과 유혹과 환난을 다 지나서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시는 피할 길을 따라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요즘 그 유튜브에 보면 그 연예인분들이 이렇게 성경에 대하여 강의도 하고 간증하는 것들 많죠. 거기 보면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본 몇 분이 계세요. 조혜련 씨 같은 경우나 이성미 씨,
신혜라 씨, 한때 되게 유명했던 연예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요즘은 연애 활동보다 그런 영적인 일을 더 많이 하고, 조혜린 씨 간증도 제가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됐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성미 씨 마찬가지고 신혜라 씨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이 마지막 때 얼마나 이 한동안 세상에서 인기의 절정을 정말 달리고 세상의 즐거움과 부를 얼마나 많이 누렸던 분들이, 그런데 참 이분들이 복 있다고 제가 느껴진 게 뭐냐면, 그렇게 세상의 맛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끝에 하나님께 더 열정을 가지고, 이분들이 요즘 뭐 하냐면요, 성경 읽기 운동을 일으켜서 연예인들에게 모여서 성경 읽는 일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연예인들을 기도하게 해서 많은 분들이, 연예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에 이분들이 쓰임받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성경 읽는 모임을 만들어서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몇십 독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기도하고 기도그룹, 연예인 기도 모임, 예배 모임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 세상의 한가운데 있는 분들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맞지는 않는 말이지만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평생을 교회 다닌 분들이 요즘은 세상에 빠져가지고 연예인보다 세상을 더 잘 알아요. 더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지는 분들, 기도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 우리가 분별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가르치고 깨닫고 내 삶을 바꾸는 것이 중요해요. 결단이 없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음에 내일, 그리고 농담으로 여기다가 우리는 어느 날 정말 갑자기 주님 앞에 설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미리 가르치시는 특권을 주실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배우고 깨닫고 함께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영적인 삶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순전한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함께 주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